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쫓기는 인생과 새로워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죽음이 왜 우리를 엄습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타락의 근원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존재들은 쫓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새로워지는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단계를 거쳐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2장 입장에서 새로워지는 삶의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생육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낫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번성은 자람을 말하는 것이고 충만은 완성을 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스림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는 바로 다스리는 자들, 즉 통치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의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필코 도래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 생육을 낳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중생이라고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생은 요한복음 3장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생의 문제를 취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는 말씀의 공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고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잉태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젖이라고 하는 말과 니꼬르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있고 젖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와 젖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의미의 뜻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젖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경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의지적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역사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이전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적 입장에서 보면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사건이 일어나야 16절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그동안 15절 사건과 16절 사건을 동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은 결코 반복이 아닙니다. 15절 사건이 전제되었을 때 16절 사건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는 재림의 의미이고 15절은 초림의 의미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을 든 것 같이 저주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러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의미는 죽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중생은 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는 은혜로 처음에 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대적 존재가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상대적 존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삶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바로 말씀과의 관계성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중생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번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번성의 문제입니다. 이 번성의 문제는 자람의 문제인데, 이 자람은 반드시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아비라고 하는 것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나음과 함께 자람에 있어서 반드시 생명의 말씀에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분히 이 생육의 의미는 잉태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흡사한 말입니다. 잉태의 의미가 결코 양식을 무시하는 잉태는 아닙니다. 뱃속에서도 탯줄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는 탯줄이 아닌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잘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누가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성도들은 참으로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는 가운데서 자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디를 향한 자람의 역사냐? 완성을 향한 자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적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체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떠먹을 때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쓸개에서 쓴물이 나오고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물 잘 소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사를 내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영양화되지 아니하면 그 영양분은 몸으로 흡수되지 아니하고 밖으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 말씀을 담아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마이동풍식으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급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나의 믿음과 믹서에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영양소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적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외적 내적으로 동시에 매치가 잘 되어야 사람의 역사가 튼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선에서 병이 들어있고 어느 선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서 나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구나, 그러니 나는 어느 부분에서만 조심을 하면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공급 역사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되어진 말씀들이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영양 소화돼서 나로 하여금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내적 역사가 잘 되고 있는데도 왜 나는 목사님 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차원의 문제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나이차 시간차 뿐이니까 그것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나는 도저히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나는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는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차원이 한 살이든 6개월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도 공급되어지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즉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면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큰 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작을 해도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만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충만의 의미는 완성의 개념이죠. 우리가 완성의 개념을 어느 수준에다가 놓고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만을 완성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의 물이 아구에서 찰랑대고 있을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샘에 넘쳐 흐르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과정에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충만의 결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레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번성에 있어서 내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남에게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소화시키면 내가 자라가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번성의 단계에서는 남에게 줄 요소가 없습니다. 우선 내가 받아먹고 내가 크는 데는 충분한데 남에게 줄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의 단계가 되면 남에게 주어지는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고 통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남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정치 제도는 큰 자가 무조건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평안히 앉아서 받아먹고 있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부리고 어린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충만은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싶다 혹은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충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나 12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충만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오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먹겠습니다. 이 정복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복을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복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순종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순종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사로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말씀에 정복당한 사람이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리지만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 구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또 남을 섬기도록 하는 이것이 전체적인 새로운 하늘과 땅의 새 질서가 되어가지고 그 질서에 의해서 스케줄이 진행되는 것, 이것을 신천지 새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신천지라는 고약한 이단이 나와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도 참으로 예매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새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스린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워지는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밝은 장래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무서워서 도피하고 숨고 핑계하고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밝은 내일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모레가, 금년보다도 내년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애통을 한다든지 방황을 한다든지 염려를 한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분만 쫓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 전진하겠다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밝은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도 어떻게 달라집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리라로,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로,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로, 이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또 주의를 못 지켰네, 또 현금을 못 냈네 라고 하는 죄의 개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죄의 개념은 옛날 얘기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밝은 내일,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고 더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단계 중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위치에서 어느 단계로 발전을 할 것인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매진하며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쫓기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쫓기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쫓기는 인생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러면 사실 너무나 막연합니다. 우선 불순종 이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창세기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불순종한다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불순종합니까?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문제는 무엇과 같은 얘기인가 하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요, 들을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왜 먹으라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겁니다. 생명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으면 무엇을 연상했어야 합니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즉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장에서 파는 채소라든지 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는 영적 요리사에 의해서 적절히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양념할 것은 양념을 해서 먹기 좋게 해서 입에 넣어줘야 된다, 그 말한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재료만 갖다 놨지 그것을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꿔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먹으라는 말만 다짜고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아담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말과 같습니까? 먹지 말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올바로 알아들은 겁니까?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살려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시켜주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풀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생활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껍데기 성경만 읽는다고 그것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백독을 했다고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가 자세하게 상고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알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한 의미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계시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셔서 오히려 그 뜻을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계시의 의미가 바울에게서의 의미와 우리에게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계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왜 복음을 계시하셨고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와서 복음을 계시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계시복음은 증거를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시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바울이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말로 가서 전하기도 하고 글로 써서 성경으로 남겨놓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에게 계시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계시복음이 주어진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처럼 증거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까?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계시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식의 변화가 오고 생활의 변화가 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화되어지는 자기화되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시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당시 복음이 바울에게 계시된 의미는, 복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만방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시된 복음이 성경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사람들에게 그 계시복음인 바울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단계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시복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바울에게 열어 보여주셨구나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째서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바울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에게 주어진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같은가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모든 성경이 말하는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들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입니까? 실행하는 자, 성취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취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입니다.
우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사람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입니다. 맨날 돈 때문에 찔찔매고 맨날 환경 때문에 낑낑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선악과 따먹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강교한 계물에서 침취해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게의 아들, 일곱 아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뭐냐?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압니다. 감히 덤벼들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덤벼드느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텅 비어있는 사람들, 그 속에 마귀는 들어가는 겁니다. 속에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히 마귀가 덤벼들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면 우리는 마귀하고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낸다 어쩐다 법석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으면 마귀는 보따리 싸가지고 준행량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썩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어 텅 비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처음 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도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 먹지 아니하고 도덕, 율법, 행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야 이놈아, 미친 소리마, 이 떡을 먹으면 다시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과시를 하고 허풍을 떨다가 멍청하게 뛰어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릴 때 날개 달린 천사들이 홀홀 날아와서 나를 받아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서운 예물을 바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마귀는 먼저 압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놈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시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정욕의 시험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소위 헬라어에서 말하는 에피두메오입니다. 라고 하는 욕심,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그런 시험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당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되어야지 하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누구같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평소의 삶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부족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유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호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적 욕심이나 육신적인 욕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몸부림이나 안타까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노는 논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시외에 가게 되면 정말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공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왜 돈 벌 것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돈 벌 것 천지라는 겁니다. 직장이 천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이 못된 정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확천금 또는 불로소득, 가만히 앉아서 한꺼번에 떼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지, 착실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의 금명과 성실로 살면 결단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선악과 한번 따먹는 것으로 단번에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생명나무 열매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내적 역사에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자녀들로부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듯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을 보면 그런 것에는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호화호식을 하고 고대 광시를 누릴까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허영을 너무나 귀해서 자극을 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가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드디어 사람의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모략이요 음모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교회 가서 남들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얘기해드리면 나도 그렇게 될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없이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 그리고는 집에서 남편에게 쫓겨나고 이혼하고 집안 망가먹고 그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착각을 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다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인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결과가 말을 해줘야지 자기 생각이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사람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누구는 도망을 치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동안에 코시렙스했던 뱀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이 문제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으면 계속 뱀이 인도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같은 사람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귀엽고 뱀은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거리로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 왜 원통한가 하면 마귀는 잘되면 나만 속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속인 마귀 그놈도 나중에 같이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내 돈을 띄어먹은 사람이 잘 살면 괜찮습니다. 나중에서라도 사정을 해서 푼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놈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풀이 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만 등장을 하는가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을 가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제비족에 속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도 속는 겁니다. 이것이 참 대책이 없어요. 우선은 즐겁고 재미가 있으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귀는 기필코 멸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귀는 그런 수작을 가지고 대시에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느끼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사람이 처음으로 느끼는 현상은 부끄러움입니다.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이 노출된 겁니다. 이제까지 사업이 된다 큰 소리 쳐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대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와장창 망해가지고 드러나니까 그동안 큰 소리 쳤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이란 사건이 범죄 이전과 이유가 다릅니다. 어차피 인간은 모두 다 한 푼도 갖고 온 것이 없는 벌거벗은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거벗음이 죄와 관계가 없을 때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의식하고 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유아세리라는 것이 율법에서 나온 할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여자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합니다. 사람이 송장을 만져도 7일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부터는 어떤 날입니까?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깨끗한 날입니다. 부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할례를 받느냐? 그 아이가 가급적이면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에 할례나 유아세례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자의식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잘못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아는 자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할례나 유아세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인간이 벌거벗은 상태가 범죄 이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에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한 자는 전부 다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의사들 앞에서 부끄러움 모릅니까? 마취가 되어서 자의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처녀라도 의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자의식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할 요소가 바로 에고라고 하는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만의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전부가 다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그런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 십자가가 다 알아서 나를 구원해 준다. 십자가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리들만의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쫓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죄인이 되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당신 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부려먹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쫓기는 인생, 즉 부끄러워하고 숨고 쫓기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 입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생각은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목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 쫓기고 가족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명예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후손이냐,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하는 것은 쫓기는 인생이냐, 날로 새로워진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일생을 사는데 어느 쪽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일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는 일반인들도 능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 전진하고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제 쫓기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오늘도 날로 새로워진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